3절부터 끝절까지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조개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날 복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특별히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 은혜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깨달으며 더욱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 각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시작은 불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를 통해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종교까지 나왔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 뿌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사실 전체를 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 찾아오신 것은 처음이 아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멀고도 먼 길 약 600km에서 1000km나 되는 그런 이제 곳을 말씀 그거 하나 믿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 금방 또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지가 10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말씀 받을 때에 75세였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 받을 때가 한 85세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다 싶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다 싶은 모양이에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갈급했는가를 이 한 구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나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한 말씀 이후에 10년이 지났으면 적어도 자녀가 몇 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5명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큰 민족을 뭐 이루든 뭐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자녀가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마음이 굉장히 이제 자녀를 가지고 싶고 마음이 불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뭐예요? 상속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10년 정도 지나면 강산이 한번 변할 때 아닙니까?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쯤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말씀보다가 오늘 보면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더 발전된 그런 또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무나 실감나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보여주시니까 시청과 교육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는 확실하게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믿으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여러분 믿을 때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새로운 걸 하나 제시를 하시는데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할지니라 해서 이렇게 암소, 암염소, 수양, 비둘기, 집비둘기 뭐 산비둘기 해서 이거 그 당시에 이제 제사 드릴 때 썼던 대표적인 그런 동물인데요. 그걸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쪼개는 거예요. 중간을 쪼개고 마주대해서 이제 그 제물을 돌 제단 위에다 이제 올려요. 자세하게는 안 나지만 땅바닥에 놨겠습니까? 돌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또 하나님이 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이때에 뭐가요? 새들이 와가지고 그 고기를 먹으려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에 그걸 다 쫓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받는 거예요. 그냥 그냥 얼떨결에 주시는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날이 지금 어두워질 때쯤 된 거예요. 솔기가 막 사체 위에 막 내리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안 오시나 하다가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막 그럴 때에 이미 잠이 들고 막 심히 두려운 마음도 들고 이럴 때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에 대한 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연도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 그런 후에 이제 되게 되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밤이 또 깊어진 거예요. 또 시간이 또 흐른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우리가 읽은 대로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이거는 핵심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오를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나 강 횃불이 조개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 화롯불에 연기가 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있더니 거기에서 갑자기 횃불이 나오는 거예요. 횃불이 나와서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약속의 증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 체결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불이 온 겁니다. 이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식이 체결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을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이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몇천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육신의 후손도 엄청나지만 영적인 후손들이 온 세상에 편만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성경에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그 시경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 제사장 아론이 이제 제물을 갖다가 이제 올려놨어요. 그랬는데 그 제물을 불을 켜서 붙인 것이 아니라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레위기 9장 23, 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늘에서 불이 얼마나 세게 강하게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기름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백성들이 막 기절을 한 거죠. 소리를 지르며 다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땅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엎드리게 돼 있어요. 꼬꾸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성전 시대에 와서 보니까 또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낙성식, 즉 우리말로 봉헌식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굉장히 긴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역대하 7장 1,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값비싸고 그런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불이 내려왔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서 이 제사장들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요, 성전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모세가 성막을 짓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 불이 임하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식양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쨌든 철저하게 순종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시대 이후에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 또 불이 내려오죠.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에 불이 임하는 모습이 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에도 불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 불과 함께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을 받은 이후에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 이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 받은 이 제자를 비롯해서 총 120여 명이었는데 그 후에 그들은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감에 불탔던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또 사도 요한은 뭐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순교를 안 한 것은 본인의 의도가 아닌 거예요. 유대 전승에 보면 사도 요한이 순교의 기회가 왔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 도미티아 황제 때에 기독교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이때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그 이유로 끓는 가마에 집어넣은 거예요. 끓는 가마에 집어넣으면 다 탈 거 아니에요. 물도 아니고 끓는 가마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상처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 전승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살릴 수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아마 이 사람 특별히 보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요한복음 19장 27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숨 떨어지기 전에 그때 요한이 거기 옆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아들로서 이제 죽기 직전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랬는 거예요.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지금 아들이지만 지금 인류를 대표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누가 이제 보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찍 죽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첫아들 아닙니까? 맏아들인데 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수님 대신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려고 아마 사도 요한을 또 순교하지 않고 남겨두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의 모든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남겨놓고 훅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마지막 한 말 기억하지 않습니까? 유언 같은 거 기억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또 초대교회 보니까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들이 뭘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에 힘을 다하고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값진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한 열흘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성령이 불과 함께 임하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뜨거워졌던 거예요. 사명감으로 뜨거워지고 헌신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의 뜨거운 그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요, 늘 뜨거워야 하는 겁니다.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면 성도는 온전한 신앙인, 성도다운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신앙이 미지근한 그런 상태를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의 태도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은 확실한 그러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반, 교회의 반,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도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오디게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 이번에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앞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교리적으로 분별력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기지 못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겁니다. 따먹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기지 못하고 첫사랑 식어버려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못한다는 그런 경고를 주십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사랑이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 가졌던 그런 열정, 헌신,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제 서서히 식어지면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뜨거운 마음 아직도 식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받았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그 열정을 다 이제 식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처음 불을 주실 때에 철저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번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레위기 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도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 꺼지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그 불을 꺼트리지 말고 피워놓으라는 거예요. 비가 오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은 꺼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의 불은 이미 초대교회 시작할 때에 성령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 불이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 불은 번져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불은 언제 우리가 뜨거워져요? 기도하고 함께 했을 때, 마음을 합치고 했을 때에 이 불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장작불도 그렇잖아요. 함께 모아놓고 탈 때 불이 뜨거워지지 각자 흩어지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타다가 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꺼져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했잖아요. 여름 수련회. 아멘. 우리 불 받을 기회요. 꺼져가는 불에 다시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활활 타게 하는 그런 기회가 여름 수련회인 거예요. 아멘.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우리 2박 3일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면서 뒤로 내려놓고 좀 내려놓고 그때 가서 성령의 불 다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뜨겁게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가 있고 힘있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어지면 우리 자신이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게 뜨거울 때는 막 넘쳐요. 그래서 빨리 오고 싶은데 식어졌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 시간이 부담스럽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뜨겁지가 않고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서 성령의 불 다시 한번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늘 뜨거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불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다시 받아서 뜨거워지는 사명감에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뜨거워지고 헌신에 뜨거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